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땅의 경계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땅은 언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땅 분배는.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 판단만으로 땅을 더 차지하거나 덜 차지하려고 다투는, 또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땅 분배의 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책임자들을 임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자, 좀 봅시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약속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와께서 땅 분배를 명하셨다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더 가지겠다, 더 좋은 데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게 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 겁니다. 이것이 그냥 비단 어떤 물리적 공간의 땅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에요. 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누구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끼리 더 갖겠다고 싸우는 모양새가 어떨까요? 또 더 내가 더 쌓아놓겠다고 하는 건 또 어떨까요? 이런 의식이 신앙인에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경계를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이 땅은 원래 누구에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원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땅이에요. 이때가 BC 2150년 경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약속이 BC 1446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본격화됐지만 이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40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때와 실제적으로 지금 민수기 34장 내지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르는 그 시간을 틀어서 계산을 하면 약 7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이지만 이것을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응답하기까지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하나님이 괜히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닌 말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곧바로 이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또 그 이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받은 수많은 교훈이나 훈련들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게.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이내 이루어질 줄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루어지길 원해요. 왜? 고통스러운 게 싫으니까. 힘겨운 게 싫으니까. 특히 우리는 못 기다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훈련하셔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멈춰 하면 멈출 수 있는 존재로, 설령 요단 강을 앞두고 홍해를 앞두고 있더라도 발을 디뎌 하면 디딜 수 있는 존재로 훈련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 죄는 버려 하면 이거 원래 내 습관이에요, 이건 뭐 별것도 아닌데 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곧바로 버릴 수 있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세요. 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하늘을 열어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반석이라도 명하셔서 물을 내시면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40년의 시간을 다시 집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들이 순종했으면 이 40년은 뒤로 밀려나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런 약속을 하셨고 요때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훈련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줘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실현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된다 할 때는 물론 내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무언가 하나님의 분량에 차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쯤은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물론 하나님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을 순적하게 달게 받으세요. 그리고 전적 순종의 자세로 변화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이 다 안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도 봐요. 물론 하나님의 철저한 이 모든 경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 40년이 괜히 추가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의 지혜라 할 것 같으면 이런 괜한 시간을 추가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아니라 하면 그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마세요. 그 길이라 하면 곧 죽을 것 같아도 가세요. 예, 오늘 이것과 함께 더하여서 하나님은요 700년 아니라 7,000년 7만 년 7억 년이 지나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이들은 말론 들었지만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설마 이루겠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설 속의 존재와 같았어요. 내 조상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었다면 그래서 이들은 한편으로 포기했을 수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성실하심을 따라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 나가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잊히지도 않고 파기되지도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또 믿음도 있어야 돼요. 인간들은 야곱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야곱에게. 야곱이 할 일은 뭐였어요? 그 시간을 위해 준비되었었어야 해요. 근데 야곱은 이걸 땡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당기려고 하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족장의 아들로서 남부럽지 않는 아주 여유롭고 호화로운 호강스러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도리어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시간을 당기려고 하다가 자기 방법을 쓰다가 오히려 그 시간이 뒤로 미뤄지기도 했고 그 안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결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단련시켜서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소서 난 당신의 옷자락을 잡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 좀 뒤로 좀 빠져보세요. 내가 더 급하니까 나 따라오세요. 하나님께 팔로우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그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할 때 이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유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는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중동 분쟁을 생각해 보면 그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세계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휴양지들이 많아요. 이런 부자들이 몇이 모아서 땅 좋은 거 사가지고 그쪽에 가서 살면 돼요. 근데 또 얘들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피에로들과 이렇게 싸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물로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이니 지금 나의 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이 군사적 열악함 때문에 또 부족함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진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행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의 경계, 즉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땅 지도는 이렇습니다. 이제 쭉 보면 일단 3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우리 지난주에 이거 지도 다 보셨죠? 여기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 그러면 여기에 신광야 있죠. 맨 아래쪽에. 여기가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 경계는 동쪽은 뭐예요? 염해. 여긴 사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해라는 말을 안 써요. 이것을 데드시라고 해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냥 소금바다, 염곡 내지는 염해라고 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해 같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도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교훈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염해라고 합니다. 이 염해라는 곳은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에 그 땅이 이제 멸망하면서 이 아내가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됐다.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이 근거를 두어서 여기가 아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금 기둥을 이루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이 염해를 이루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날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기를 로스의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염해 끝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내려와서 사자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이게 신이 뭐냐면 산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광야를 지나 이거예요.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그래서 애굽 시내가 여기 있죠.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 주인이기 때문에 엄연히 말씀드리면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계를 주시는데 특히 애굽 시내에 딱 경계를 두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다시는 애굽과 그렇다고 뭐 절대 교류하지 말라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출애굽한 이상은 그들의 영향권에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분명한 경계를 그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염해는요 요단강, 아르논강, 세렛강 등의 이 강으로부터 이 강물들이 다 흘러내려서 결국은 이 염해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수구가 없어요. 물은 들어오고 또 이 자체가 좀 짭짤했고 그런데 빠져나가는 물은 없고 하나 더는 뭐예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뜨거운 이 직사광선에 의해서 계속 물이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남는 게 결국은 소금만 남게 된 거예요. 여름 기온이 430도씨까지 올라가는 그런 열기로 인해서 증발 비율이 높아 아무리 물이 계속 들어와도 1년 내내 수위가 동일하대요.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바닷물의 약 6배에 달하는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고 지중해가 여기거든요. 여기보다도 수면이 낮아요. 그래서 약 390m나 낮은 그래서 세계 최저 수면 세계 바다 중에 가장 수면이 낮은 곳이 염해로서 짙은 염도로 인해서 생물은 살 수 없지만 이곳이 요즘 그저 사해 소금 우리 이런 거 썼죠. 그리고 히말라야 소금보다 먼저 나온 게 사해 소금 머드팩
뭐 그리고 여기에서 수많은 무기물질들 때문에 가면 피부병들이 굉장히 많이 낫고는 한다고 해요. 이곳은 남북으로 77km 정도 길게 뻗은 굉장히 나름 큰 바다예요. 자, 여기 또 아그라빔 언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그라빔이란 말은 전갈들이란 말로, 이 아그라빔 언덕은 실제로 전갈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고 해요. 염해 남서쪽으로 약 30km, 여기 아그라빔 밑으로 이렇게 보면 아그라빔 언덕 있죠. 에도마 그 위쪽에. 예. 그러면서 여기는 석회암층으로 인해서 심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심한 경사, 그러니까 절벽처럼 되어 있어서 누구나 함부로 기어오를 수 없어요. 이제 이게 뭐와 관계가 되냐? 외부로부터 공격이, 그죠? 이 절벽 위에 있으니까 요새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누구도 함부로 이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지 아시죠? 예, 염해 남서쪽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남방 지역의 농경 한계선,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밑으로는 완전히 심각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곳은 절벽으로, 어떤 곳은 바다로, 어떤 곳은 또 사막으로 해서 경계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일단 쓸모없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쵸? 가데스 바네아 아래에 저 사막이 자기 땅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치가 없는 땅이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도 없고, 뭐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경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만으로도 충분히 이 경계 안에 있는 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주 세심한 하나님의 이 어떤 이 배려고,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게 하려고 하는 보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경계가 그어집니다. 또 하살 아달이라는 곳은요, 가데스 바네아 북서쪽 11km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스몬은 16km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애굽 시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란 광에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이 물줄기인데, 여기가 와디예요, 건천.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강물이 흐르다가 조금 있으면 강물이 없어지는 그런 곳으로, 여기까지 애굽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애굽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기 위해서 경계를 딱 이곳에 댑니다. 그리고 참 6번 서쪽 경계는 대해라. 대해는 뭐예요? 지중해를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중해 인근한 이런 그 지역이긴 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를 그어 주었지만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차지해 버립니다. 이만큼. 근데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뭐 이스라엘 평원, 뭐 샤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좋은 땅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이렇게 지어 주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군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땅은 하나님은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또 7절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그어라. 저 호르산이 어디였어요? 누가 죽은 곳? 아론. 그래서 호르산까지 긋고, 또 보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타데 이르고, 그래서 하맛은요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인데요, 어귀까지기 때문에 시리아 쪽으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딱 그 입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스닷이라는 곳이 나오죠. 스닷이라는 곳은 하맛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으로 이제 점점 옆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브론이라는 곳은 다메섹 어디 많이 들어봤죠? 바울과 관계된, 그죠? 그래서 이 다메섹 동쪽 1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고요. 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하살 에난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브론 방금 설명드렸고, 하살 에난이라는 곳은 셈의 마을이란 곳으로 굉장히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살 에난 여기까지가 이제 북쪽 경계입니다. 하살 에난. 예, 그리고 나서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스바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내려오죠. 그죠? 이 스바함이라는 곳은요, 벌거숭이라는 뜻으로 민둥지대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생물이 살 수 없고 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땅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그으신 이유가 여기가 비옥한 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인들이 계속 공격해서 이곳을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경계로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그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 또 아인 동쪽에 이르고, 그래서 이 아인 동쪽은요 헤르몬산, 헐몬산 아시죠? 헐몬산. 이스라엘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래서 저기서부터 사실은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요단 이 강 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 계곡을 요단 계곡을 타고 쭉 해서 결국은 사이로 내려가는 여기가 이제 헐몬산인데요. 여기 이 아인 동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요단강의 발원지, 헐몬산에서 내려온 만년설이 이제 여기서 모여서 본격적으로 요단 강으로 물이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 11절 아래쪽에 보면 긴네렛 동쪽 해변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다라고 하면 크게 요단강하고 이 염해입니다. 근데 염해는요 이 그닥 그렇게 많이 걸어는 안 되고 대부분 지명 설명할 때만 많이 돼 있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바다. 근데 여기는 엄연히 얘기하면 바다가 아니라 뭐예요? 호수예요. 근데 사막에서 볼 때 물이 이렇게 많은 데는 처음 봤어. 그래서 사막에서는 물이 조금만 있어도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다라고 하는 거지.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땐 물론 크긴 하지만 호수입니다. 이곳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이 있었어요. 게네세렛, 긴네렛, 뭐 갈릴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긴네렛이라는 말은 갈릴리의 옛 이름입니다. 또 이제 이곳은 길이가 약 21km고 폭은 11km. 그래서 아까 사해가 길이가 77km에 비한다면 크지도 않죠. 예, 그리고 이곳도 해수면보다 낮긴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곳이 굉장히 어족이 풍부하고 다만 돌풍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걷거나 뭐 그죠? 그럴 때 이 풍랑 얘기가 나오죠. 함께 계실 때도 이 그 갈릴리가 왜 그러냐면 저기 높은 산에서 내려오고 또 아래에서는 이 높은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막 돌풍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경계가 요단 쭉 내려가서, 이게 지금 빨간색 아래가 이게 요단 계곡이에요. 계곡. 그런데 하나 더는 이 계곡을 계곡으로 따진다면 이쪽이 서쪽인데 이 서쪽이 유다 산지라고 해가지고요 동고서저형이에요. 우리나라도 동고서저형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요단 계곡을 이 기점으로 경계를 그음으로 말미암아 외부 암몬이나 이런 지역들이 함부로 또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의 경계선을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곳이 어떤 지형인지 내지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함이긴 한데요. 주로 사막, 그죠? 아래쪽 보면 사막, 또 시내,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언덕, 또 바다, 절벽 등으로 천혜의 요새들로 둘러싸인 지형이에요. 가나안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초가 정말 그저 우거지는, 정말 수량이 풍부하고 모든 천연 자원이 넘치는,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원하지만 이곳은 우리에게만 혹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도, 다른 이들도 다 그곳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 경계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외부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의식하셨어요. 이스라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이나 이런 절벽이나 사막이 없이 너무 쉽게 이웃집 건너다니듯이 교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상 들여오고. 희한하죠? 예수 믿게 하긴 참 쉽지 않은데, 그죠? 그들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자주 가지고 들어오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속성을 아시고 그래서 아예 이런 지형을 통해서 아예 오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하나 더는 그러면 아유 뭐 이들을 고립시키겠다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들이 아직 연약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연약한 중에 미혹되었다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고, 그럼 이 땅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뽑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지역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가나안 복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을 보면요 거기는 그닥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나올 만한 곳이 없어요. 심지어 역사적으로는 그야말로 그나마 평원지대조차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럼 이 땅을 왜 그런데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냐?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첫 번째 목초지였기 때문에 우유들이 많아요. 버터, 치즈 이런 내용이 창세기부터 이미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는 대추야자의 주산지입니다. 대추야자 드셔보셨죠? 얼마나 달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위 틈 등에 석청이라고 하죠. 그 세례 요한도 먹었던, 삼손도 먹었던 그 석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이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한 개 심으면 100개 나오고 1000개 나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이 이곳을 복지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곳이 어떤 땅이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돌봐주시는 땅이다 이거예요. 애굽이 제 아무리 비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은 벗어나야 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제 아무리 척박하고 고통스러워도 이 땅은 어떤 땅?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돌보시는 땅, 보호하시는 땅, 책임져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야 저 신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필이면 데려다 놔도 저런 데다 데려다 놨어. 심지어 이스라엘이요 이 땅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앞으로 살기 어렵냐면요, 자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저 위로 올라가려면 이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해변도로. 또 이 중간에 또 왕의 도로라는 거, 그 우리 저번에 다 배웠죠? 네. 이곳이 뭐냐면요 상업과 무역의 어떤 이 통로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인 도로예요. 군사도로.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 애굽에서 야 나 여기 저기 이 침략하려고 가니까 길 열어. 그랬더니 못 가. 이러다 죽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곳은 정말로 험난한 어떤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야, 제 아무리 외부적으로 위험해도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땅이므로 이곳은 가나안 복지다. 내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가요?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쵸? 때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느라고 어떤 때는 있는 것들도 일시적으로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멈춰버리기도 하고 그죠? 취해버리시기도 해요.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있던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취해버리셔요. 우리 훈련 기간에는. 그죠? 그런데도 저희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또 승리를 주셔요. 사실 가나안 땅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뭐 있어? 이 정도로 하나님이 혼자 일을 다 하세요. 다 일하실 때 그리고 나서 일하신 걸 당신이 취하지 않고 선물로 주시는 땅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계속 얘기하죠. 너희 땅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2지파 반은 이미 동쪽에서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2지파 반인가 배? 아니에요. 2지파 반은 좀 무서운 일이에요. 뭐예요? 2지파 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이들이 차지한 땅도 이스라엘의 영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연례시켰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자기들이 알아서 차지한 이것을 야 하나님께서 야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야 니네들이 야 땅 차지해갖고 이것도 니네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경계선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영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러면서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지만 이곳에선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곳에서 받을 지파는 9지파 반이다. 12지파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경계를 정하셨지만 벌써 2지파 반이 이탈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이탈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들이 막 함께 나가서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쉬울 게 없죠. 9지파 반은 어때요? 필사적으로 싸우겠죠. 근데 2지파 반은 어떨까요? 자기네는 이미 먹고 살 게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래서 마치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이탈이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주변이 침략을 받아요.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들이 그냥 와야 되고 말아요. 처음에는 연합이 되죠. 근데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새 그쵸? 옛날에 저것도 우리 친척이라고 했어가 이제 점점 흘러가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그죠? 모압, 암몬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 연관된 민족이에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세월이 지나니까 남이 돼버리고 오히려 대적이 돼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파의 종족별로 공평하게 분배해라. 그래서 누구는 부자냐 누구는 가난하냐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그러니까 똑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구 비례대로 땅의 넓이를 정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셔요. 또 이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런데도 생활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아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죠? 허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게 되겠지만 하나님 이걸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 안식년 7년 되면 그죠? 면제해라 면제. 그래서 가능하면 빚졌던 거 막 얼른 털어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능하면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어떤 이 만족을 누리게 했던 요 상태로 자꾸만 복귀해라 회귀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누구는 점점 부자가 되고 누구는 점점 가난해져서 누구는 심지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맡기는 종살이를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도 봐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제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때 지파 분배를 받았던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런 거를 주시면서 이런 명령 속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워낙 누구 거다? 내가 너희한테 선물로 준 거지만 원소유주는 나다. 그리고 하나 더는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에 그릇된 이런 구조들이 동족 간에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익한 선물로 주신 이 법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대로 순종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유례없는 아주 평등하지만 진짜 살기 좋은 완전한 복지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희년제도를 듣고서 굉장히 감동 받았죠. 근데 성경엔 희년제도가 시행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초기부터. 왜요? 사람 한 번 취하면 주기 싫어요. 자 이제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을 정해라. 이름을 내가 임명하겠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일단 이 땅 분배 사업의 위원장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누구냐면 종교적 신앙적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여분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치적
군사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신정국가다 이거예요. 진짜 대장은 누구다?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리더보다 종교적 리더를 위원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쭉 봅니다. 19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과 방금 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누구냐면요. 켈레브라는 말로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개가 귀여운 개, 쿠키 같은 애가 아니라 저런 개 같은 이 개예요. 굉장히 경멸과 조소의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자기 자식 이름을 개라고 졌을까? 이 사람은요 에돔의 일족이었던 그나스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경멸과 천시의 대상이었고 천한 계층의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출애굽 시에 함께 나왔던 잡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이 누가 됐어요? 특히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권을 가진 지파인데 이곳에 혈육적으로 섞이지도 않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혈통에 매여서 육체적인 혈통에 매여서 이 폐쇄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셔요. 누구라도 비록 그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우월하고 온전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를 리더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어떤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앙을 제1의 가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이 항존직을 세울 때 장로님들을 어떤 재물의 순위로 삼아서 세운다면 이건 하나님의 원칙과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그가 비록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열정만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또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인데요. 이 스무엘이라는 말은 사무엘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 사무엘과 같은 이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스무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심. 사무엘도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닷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또 붓기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또 한니엘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밑에 보면 누가 있어요? 그무엘은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자다. 또 누가 있죠? 엘리사바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또 발디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 누가 있죠? 아히훗은요 존귀한 형제 하나님 안에서. 또 부다헬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그래서 이들의 이름 속에 다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채택 조건이 가문이 좋아서 뭐 외모가 좋아서 그죠? 능력이 뛰어나서 아무 상관없이 뭐요? 오직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이름은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난 안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12정탐꾼들을 처음에 부르셨던 그 12정탐꾼들을 아마 이런 사람으로 세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목적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참여도 못했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이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경계는요, 사실은 이상적인 땅의 경계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온전히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 물론 많이 이제 이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지만, 우리 이제 사무엘 또 열왕기 등에 보면 블레셋 얘기 계속 나오죠. 블레셋을 완전히 내쫓지 못해요.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만큼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약속만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을 왜 우리가 다 못 누리냐?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받을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쏟아 부어도 어떻게 나머지는 다 넘쳐나는 거죠.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온전히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되지도 않고 맨날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셔요. 문제는 뭐예요? 입구가 좁아서 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릇이 좁아서 다 넘쳐버려요. 이 국경을 통해서,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훈 중에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요,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의 불신앙과 철저히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닌 말로 자꾸만 이 모압과 암몬의 우상들과 또 애굽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 그죠? 저 위에 이제 그 달이라는 그 신, 가나안 우르 쪽에서 있었던 그 신들하고 막 교류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계를 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경계를 주십니다. 대표적인 경계가 십계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해주신 경계에는요, 안전하고 역으로 그 경계 밖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해서는 안 될 우상과 죄악들이 아주 만연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죄악인지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절벽을, 때로는 사막을, 때로는 시내를, 때로는 소금바다를, 이러면서 우리 보고 그 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 밖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거 답만 넘으면 여기 너무 좋아 보여. 이번만, 이 일만 하면서 자꾸 경계를 넘어간다면 결국은 뭡니까? 그것에 물들어서 처음엔 한 번이고 처음엔 이 일이고 요 일일지 모르지만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경계 드나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초등학교 때 개구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의미도 없지만 저희 땐 그랬어요. 그죠? 거기만 넘어가면 너무 쉬우니까 꼭 이렇게 만큼 구멍씩 냈어요. 근데 그게 개들도 다녔지만 누구도 다녔어요. 우리도 다녔어요. 학교에서는 다니지 말라고 경계를 쳐놔도 꼭 다녔어요. 혹시 신앙에 개구멍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응? 선생님 안 보겠지? 하나님 안 보겠지? 몰래 거기로 왔다 갔다 철저하게 하나님 쪽에서 주신 경계 안에 머무르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방어벽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혹시 내 삶에 도사리고 있는, 내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의 경계 밖에 너무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어떤 위험스러운 일들이나, 그런데 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나, 또 너무 끌리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경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계명의 결정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요건 봐주겠지. 없어요. 인생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과 방법, 지경이 있지만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도 반드시 경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입만 열면 저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야.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로 이 언어적 폭행으로 사람을 막 완전히 죽여버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먹이 울어. 울면 차라리 낫지. 주먹을 뻗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신하고. 우리는 누굽니까? 겉으로는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경계를 넘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방해법 밖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지파 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경계선 밖에 있잖아요. 이들의 영토가. 신앙의 경계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고요. 그것의 극치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경계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목적을 갖고 세우신 이 경계라고요. 그러니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땅 분배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기까지는 납달리네 거, 여기까지는 아셀 거, 이렇게 지파의 경계석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고 살다 보니까 조금씩 밀려서 내 땅을 늘려버리네. 이게 이제 지계석을 옮기는 행동인데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지계석이 있어요.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려고 줄이거나 또 욕심 때문에, 그죠? 내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사명에도 지계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 분량을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줄여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하신 이 경계는요, 우리의 필요와 목적, 상황에 따라서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에 따라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하신 그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경계를 늘 의식하고, 제 아무리 경계 밖의 것들이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나를 유혹하고 너무너무 탐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거룩한 땅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안전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걸음이라도 나갔다면 얼른 그 걸음을 다시 주의 경계 안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게다가 분별도 없으면서 욕심은 많습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미혹과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